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신약의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가운데 매우 재밌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단호할 때는 매우 성적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또 가르칠 때는 많은 유머도 쓰시고 농담도 때로는 좀 과한 농담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하루에 이제 수업에 딱 들어오셔서 좀 투덜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학회를 갔는데 매우 기쁜 나쁜 일을 당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토로를 하시는 거죠,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동료 교수님과 그 학회에 가셨대요. 근데 사실 함께 가신 그 교수님은 저희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계에서 매우 유명한 주석들을 많이 쓰신 이제 분과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회에 갔는데 이분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며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유명한 교수님에게만 몰리는 거죠. 모든 질문과 모든 관심사, 주석을 어떻게 썼냐, 어떻게 이렇게 뭐 학문들을 펼쳤느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자기는. 예,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 자기의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엄청난 토로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들은 졸업하고 나가서 무조건 유명해져야 된다. 무조건 유명해져야 된다. 헬라어 많이 할 필요 없고 무조건 유명해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을 하신 이야기지만 참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냐에 따라서 사실 작곡가면 그 곡비가 달라지고요. 배우면 출연료가 달라지고 강사면 강연료가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그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세대입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이 두 본문 안에는 자기의 이름을 정말 내고 싶어 했던 한 사람과 또 한 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내야 하는가를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방법, 올바른 방법.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 이후에 재창조 혹은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다시 보시면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희한하게도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함만 유일하게 가나안의 아버지라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왜 그럴까요? 19절에 보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행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노아가 회복된 땅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느 날 하루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자, 그런데 과연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체를 보았다라는 의미일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함은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의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라는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노아로부터 받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해서 그러한 저주를 과연 내렸을까요? 네. 아버지와 목욕탕을 간 모든 우리 형제들은 네, 이 저주를 받게 되겠죠.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 히브리어를 보면 이 하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더 직역하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용례가 사실은 사람의 생식기를 가리킬 때, 간접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과연 함이 그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4절로 건너가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라고요? 행한 일을 알고. 이 표현을 보았을 때 함은 그저 보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으로만 뭔가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해석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바탕으로 특히 레위기의 이 맥락을 보았을 때 하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오고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때로는 성관계, 동침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그 어느 한 구절도 동성애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항상 이성 간의 성관계.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함이 저지른 일은 노아의 아내와 그날 동침을 한 것이다. 저는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 표현했을까? 그리고 저주를 받을 때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저주가 있었을까? 이 해석에 의하면 가나안이 바로 그날 밤 그 성적인 죄악을 통해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함이 그러면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했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욕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아버지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권력, 즉 그 가정의 가문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 이유는 혹은 이 해석에 따르면 노아의 아내와 동침한 이유는 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저지른 후에 형들에게 알린 거예요. 봐라, 내가 이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권력을 취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25절을 보시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족보의 가장 위에 자기 이름을 놓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돼요. 종들의 종. 실패를 한 거죠. 함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본문을 보면요, 11장에 나오는 이 무리도 함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11장으로 건너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한 무리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그저 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히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 무리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이들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거류하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정착하다. 그런데 왜 정착했는가? 왜 더 흩어지지 않고 열방을 향해 흩어지지 않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그리고 제가 원어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괄호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한 곳에 정착했는가?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명성을 떨치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하자. 사실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영어로 보면 let us, let us.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자. 우리를 위해. 이 무리는 함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서 9절을 보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부도가 납니다. 건설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바벨의 어원을 보면요. 혼잡하다는 이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분명히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함은 저주 받은 것처럼 이들은 바벨의 이름이라는 딱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펼치고 싶었는데,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려졌는가? 실패의 대명사로 바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바로 내 힘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잘못된 방법임을, 옳지 않은 방법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도 그렇고 11장에 있는 이 무리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였습니다. 저주를 받고 불명예를 안고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바벨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저에게는 둘째 큰 딸이 있습니다. 예, 시에릴이라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마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무 여러분들이 발붙이를 할까봐. 저희 딸이 보면은 성격이 되게 좀 호탕하기도 하고 뭐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표정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애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아이를 지켜보며 이 아이는 스타가 될 관상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때를 보아서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유튜브 데뷔를 시켜야겠다. 예, 그래서 좀 저의 이제 노년기도 준비를 하고 예, 그런 좀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지금 때를 지켜보고 있어요. 뭔가 뭘 해도 이 개인 방송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그냥 평소에도 표정이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SNS 그리고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기 너무 편한 또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명해지는 것,
자기의 이름을 내고 알리는 것에 정말 힘을 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사자가 붙은 직업이 늘 목표였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자가 붙은 직업. 근데 요즘은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그저 유명해지는 것이 아이들의 꿈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여서 유명해지는 것, 조회수를 올리는 것, 나의 이름을 알리는 것, 요즘 아이들의 꿈이. 그리고 한 통계를 보니 심지어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비록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10명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족을 버려서라도, 자기의 그 성을 버려서라도 자기는 유명해지고 싶다. 그만큼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을 안 해도, 저처럼 SNS를 안 할지라도 혹여나 나는 내 영역에서, 내 필드에서, 내 커리어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무엇이 되었든 과연 나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 한켠에 혹은 내 어느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목장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무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9장으로 돌아가서요.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자기의 아들 함이 범한 일을 안 후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지만 저주를 뽑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희한하게도 그저 함 혹은 가나안만 저주하면 되는데 다른 두 아들도 포함을 시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26절 다시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굳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23절 읽진 않겠지만 23절 한번 보시면 함과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두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이 그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그 형들에게 알렸을 때 그 형들은 그 사태를 수습합니다. 수습을 해요.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힘으로 높이려 하지 않아요.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죄를 수습을 합니다. 동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오늘 이 구절을 보니 왜 높임을 받는가? 왜 가나안은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가운데 그 이름이 붙여지고요.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다. 이름을 알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스토리로 넘어와서요.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비꼬는 표현입니다. 풍자예요. 어떤 표현인가? 분명히 그 무리는 정착을 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려와야 보일 정도의 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며 자기의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탑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탑이었고, 그 탑 역시 다 건설되지도 못한 채 그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는 누가 그러면 창대하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사실 이 11장에 그 대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대조는 12장에 넘어가야만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남은 본문은 하나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족보를 끝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12장 2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이름을 내고 싶었는데, 반면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 힘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번 대제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주시게 하라. 내 이름을 알리게, 높이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오며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그냥 늘상 들으며,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지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며 다른 제2외국어 공부를 하며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스토리는 사실 언어가 이 땅 가운데 왜 다양해졌는가, 그 기원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창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 신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 사실 되게 작은 신학교예요. 한 블록에 다 모든 캠퍼스가 있는데 건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모든 건물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모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역대 총장님들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학교 가운데 업적을 남긴, 과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건물의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그렇게 이름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건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건물에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자기가 그 건물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을 살아오다 보니 누군가가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나중에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사실은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런 것처럼 주어진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은 내 이름을 만들기 위해, 내 이름을 그 건물에 새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다가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성공해서 자만한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는다 해도, 그곳에 너희의 이름이 있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탑, 우리가 은연중에 만들고 있는 그 바벨탑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그 이름을 보고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찬사해줄진 몰라도 하나님은 내려와야만 겨우 보실 수 있는 탑과 이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으면, 진정으로 유명해지고 싶으면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면 그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어떤 이름을 내고 싶으세요? 이 땅의 바벨탑에 새겨진 그 이름을 남기고 싶은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있는 한 건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벨탑에 새겨진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을 하나 올리기를 원하는데요. 참 사실 결단 찬양 두고 많이 고민했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영어 원제로 보면 Who am I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무엇인관데 이런 뜻이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려 하다가 절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탑을 쌓으려다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에 빠지고 내 이름은 세상 가운데 알리기 너무 힘들구나, 낙담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정말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고 우리 온 땅의 주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건설하고 있는 내 이름을 내 스스로 알리기 위해 만들고 있는 그 바벨탑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바벨탑을 짓다가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이름을 진정으로 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나의 바벨탑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 11장에 나온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름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도 혈안을 정말 다하며 그렇게 이름을 알리기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 역시 그 풍파에 휩쓸려 나의 바벨탑을 짓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커리어가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더 이상 나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름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정되게 하시오니 정말로 하나님께 내 이름을 맡기며 내 삶을 맡기며
낙담하지 않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직장과 커리어가,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처럼 나의 바벨탑에 내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고 낼 수 있고 창대케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탑을 쌓다가 절망하고 그 탑을 쌓다가 낙담하고 그것이 반복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내 존재의 가치를 그 바벨탑의 높이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심을 아버지 알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이 이 바벨탑을 쌓는 수단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받아서 저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한 건물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바벨탑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새겨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